지난 약 한 2달 정도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니까 좀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좀 변해간 것 같습니까? 아직 아닌가 보네요. 다시 우리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같이 따라서 같이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이것도 몸동작도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습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 본질이 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을 의식하고 영을 인식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해 나갈 때 우리 삶의 혼의 문제, 육의 문제가 영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이 땅에서 이루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냉장고만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이 내 인생의 앞길과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인생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우리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나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서 도망갈 것인가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부터 멀리 달아날 것인가 그 선택도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께 친밀히 가까이 나오도록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모세와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왔으나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지 말고 멀리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백성은 너와 함께 아예 산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산 아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산 중턱 거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내산의 거의 중턱 위에까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장로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중심에는 오직 모세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임재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장엄하고 두려움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멀리서 보고서 놀랬습니다. 놀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게 만들고 당신이 하나님부터 말씀 받아서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20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임한 것이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21절 말씀해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백성은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들은 멀리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왠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는 나가는데 대충 믿어. 너무 믿지 마. 너무 골수분자처럼 정신병자처럼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거리를 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충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모세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기 들어가면 뭔 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외구수처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부터 따돌린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두려움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처럼 아예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헌금 내고 그래서 적당히 봉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려면 내가 임재에 있는 내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친밀함 가운데 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리서 나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처럼 아예 멀찍이서 산 아래에서 그냥 위만을 바라보면서 동경하면서 그냥 섬기고 말 것이냐. 하나님은 이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시겠습니까?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친밀함 가운데 나오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품 속에 내가 파고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어디예요? 예, 지금 저 뒤에 지금 제 아내도 지금 하준이를 안고 있고 또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잖아요. 아기들이 가장 평안할 때는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면 뭔 일 난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 안에 그 장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길을 아예 막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두려움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직장에 나가서 승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승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부사역자 할 때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자기 남편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다 원해요.
안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승진해서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그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적을까요? 회사의 세상에서도 승진하고 올라가면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커도 세상에서는 승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다 원하면 가수든지 연예인 되는 게 꿈이에요. TV 보고서 나도 저 TV 한번 나왔으면.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유명해지면 자기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다 오픈되어지고 파파라치들이 쫓아와서요 외부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거의 숨어 살다시피.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는지요. 연예인들 치고요 유명해졌다가 조금만 떨어지면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오가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한번 유명해지고 싶어 갖고요 다 열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스트레스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잠기게 되어지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지는 순간 내가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단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 아기들이 엄마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축복기도 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가까이 오는 걸 야 귀찮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을 혼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꾸짖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오늘 두 번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께로 가까이 주님의 품 안에 친밀함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함께 그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우리가 친밀함 가운데 영적인 승진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과 2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 이건 다른 거로 하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고 결혼식을 맺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사건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웁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는 방법을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 언약을 체결해 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약의 당사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기 원했던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언약을 맺는데 놀라운 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모세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배를 드리는 대상자, 예배의 핵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자들, 언약의 체결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님 개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요, 이 앞에가 아니에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강대상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스텝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연출해주고, 뒤에서, 무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곡 보잖아요. 연속곡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이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 배우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배우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명과 그리고 연출과 스태프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그게 강대상에서 해주는 목회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강대상 앞에는 혼자고 여기는 다수가 앉아있기 때문에 군중 속에 내가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관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의 모습으로 어느 때부턴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주체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과 모습들을 평가하고, 아, 이 교회는 괜찮다, 이 교회는 뭐가 안 됐구나, 이 교회는 뭐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관찰자 입장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요. 저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도 설교를 하는 당사자이지만 저도 설교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이 나다. 예배의 주인공이 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내가 군중 속에, 이 다수 속에 숨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이 말똥말똥. 그리고요, 만약에 졸리면 괜찮아, 뒤에 가서 서서 예배드려도 되고. 왜?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손에다가 키스하는 건데, 이 예배를 내가 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관찰자로 가면 나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가 메말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요, 내 영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그 영이 내 속에서 기쁨을 가져다주고, 내 속에서 내 혼 지정의를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건강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주체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또한 언약의 주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뭐로 맺는가 하면 피를 가지고 맺었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 피를 통하여서 바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신약에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핏부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머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안경을 끼고 계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핏부림을 갖고 나오는 자들은요, 다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과 결혼이 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가운데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예수의 피를 내가 바르면 사단이 내 안에 주었던 저주와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타파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자유함과 회복과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8월에 제주도에 우리 G12 비전을 향하여 컨퍼런스 가는데 그 주제가 좌우편에 포스터가 있죠. 예, 영어로 뭡니까? 도시를 레드 보혈로 덮으라. 도시를 보혈로 덮으라. 왜 그렇습니까? 보혈이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보혈로 우리 개인을 덮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덮고 나라를 덮고 열방을 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혈에 덮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몸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리고 발음을 통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죄사함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유함을 함께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요, 서로 상대방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혼 언약식에 이렇게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어떤 모습으로 있건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지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요, 세상에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로 서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영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는 것을 상상하고 나아갈 때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핏부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행복하게 원하지 아내가 불행하게 원하지 않잖아요. 왜? 아내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요, 악한 것에 쓰이면 남편이 아내가 불행하게 원하고요, 아내가 남편이 불행하게 원합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막 싸우고 나서 후회합니다. 근데 계속 싸우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와요. 어떤 감동? 내 감정은 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후벼 파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감동이 와서 그걸 생각하고 툭툭 말을 던져서 상대방을 후벼파고, 그리고 그 막 인상 쓰고 열받아하는 모습을 즐깁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제가 대전에서 부사역자 사역할 때 그 알파에서 성령성의 치유의 날이죠. 치유의 날을 함께 사역하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받고서 넘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딱 드러나서 귀신이 4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 남편이 있었어요. 이 아내 집사님이었고 남편 집사님이 있는데, 아니 들어놓아서 한다는 말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 성이 조씨거든요. 조 집사 축복하면 안 된다고. 조 집사 축복해주면 교회 짓고 선교하고 하나님이라니까 조 집사 축복하면 안 된다고 막 조주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 아내가. 야, 그걸 보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그 다음에 저거 친했거든요.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 부부랑. 근데 그때 얘기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아내랑 살아오면서 3번의 성공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걸 하면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길이 다 보여서 하려고 할 때 아내가 양손을 두고 반대를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막 살기가 등등하게 반대를 해서 자기가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서
아내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이걸 못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인 집사님이요, 지금도 가끔 연락 와서 자기네 집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중보기도 요청해요. 본인도 좀 남편이 행복하고 자기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잘 되는 걸 알고 방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행복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과 축복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중간에 들어와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핏부림에 대한 선포와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이 언약에 대한 축복을 같이 맛보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안에는요, 또 다른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명이 뭔가 하면 정체성이 바로 알려진 사람 안에는 사명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이 와서 여호와께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과 피의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위해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교회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한믿음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 교회를 보여주었고, 전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안산의 땅에 우리 가족만 딱 떨어뜨리셨습니다. 순종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믿음 교회의 비전도 꿈도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함인데 12기둥, 12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엔 12지파를 세우셨고 신약엔 12제자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함께 이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한믿음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한믿음교회를 세우셨는가? 12기둥을 세우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내가 12기둥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12기둥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의 앞에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약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약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12기둥을 세우는 것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 중에 하나다. 그것만큼 행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청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자기를 헌신하여 드린 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결국 누가 청년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워서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로 삼는 그 사람이 진짜 청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무리 젊어도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를 드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바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바로 한믿음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친밀함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청년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몰려와 12
기둥을 세우는 교회, 내가 그 기둥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한믿음 교회,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 가운데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부름에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이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당사자로 당당히 우리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